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또 좀 고민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하트 모양 아시죠? 우리 하트 모양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썰렁한 사람이 또 썰렁한 인사를 하니까 더 썰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늘 참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꼭 부모님 댁에 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 댁에 온 것 같고요. 부모님 댁에 왔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참 늘 기도해 주시고, 짧지 않은 거리인데도 또 양주까지 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목사님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받아 먹으면서 열심히 또 목회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제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또 교회적인 여러 상황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계기를 통해서 또 저를 또 빚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우리 민들레 교회 또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또 가정임을 늘 깨닫고 또 기도하며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딸한테 야, 어떤 말씀을 해야겠냐, 우리 소망교회 가는데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설교고요. 사모한테도 물어봤더니 사모가 지난주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너무 졸려갖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초에 또 좀 새해랑 좀 맞는 그런 말씀이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기도하고 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어둠 가운데 헤매일 때 빛이 되어 주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좌절할 때 또 찾아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배고프고 또 아파할 때 또 양식이 되어 주시고 또 선한 또 의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종을 세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약 3,000년 전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이 그때 가장 귀한 그런 나무였는데,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동원된 군인 숫자만 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또 세우니까요, 그 석재를 다듬는 그 석공들 숫자만 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그 숫자가 3,300명. 그 다음에 다 함께 종합해서 그 건축해서 건물을 올리는 숫자가 약 7만 명입니다. 그래서 총 18만 3,300명이 무려 7년 동안 세운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주 온 국력을 총동원한 대형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르신다.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니까 건축을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결코 이렇게 화려하게 짓지만 내가 지은 집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력을 총동원해서 건축을 이루어가고 완성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높이가 35규빗, 한 규빗은 우리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더니요, 약 16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둥 위에 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머리의 크기는 5규빗, 그래서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약 19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 높이의 기둥 둘을 세우고 맨 위쪽에는 그 석류와 사슬 모양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5m 정도 아주 굉장히 높은 큰 기둥 둘이 양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침 일찍 해가 비칠 때 그 성전과 두 기둥 맨 꼭대기에서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 눈을 화사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기둥의 중요성은 어떤 빛나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잔식이나 높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둥의 중요한 점은 뭐냐?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름.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 둘을 세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과 국가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만이 내 가정, 내 삶을 세우고 하나님만이 이 국가를 세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솔로몬 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또 용모도 준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을 자기가 세운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삶과 온 땅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종을 두 번째 왕으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계획대로 사울왕의 아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서열상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9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머니가 불륜해서 유부녀가 불륜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참 많은 그런 형제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요 솔로몬에게 맡겨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왜요? 솔로몬 안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내 삶과 국가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던 겁니다.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세우고 이 국가를 세우는 분이시구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인생을 살며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의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분과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솔로몬 왕 부국강성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시간이 지나고 다 변질되죠. 변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게 됩니다. 산당을 짓고 교만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철저한 실패를 솔로몬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솔로몬 왕의 그 후손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참 많은 왕들, 20대가 넘는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딱 보면 그들을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왕과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왕들,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진 왕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왕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의 나라가 길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사람,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요즘 시대가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평안하고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참 여유가 있거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심령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솔로몬 왕의 전반기 통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환경만 탓하고 시대만 탓하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모습만을 노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솔로몬의 그 후반부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나라가요 참 수천 년 동안 침략 속에 참 빼앗기고 상처도 받고 절망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경제 대국으로 세워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야긴과 보아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굳건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긴과 보아스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회는 그 능력을, 성도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우리 10년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를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 때에는 상황이 어렵고 또 형편이 좋지 않고 참 어려울 때는 정말로 야긴과 보아스 붙들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형편도 좋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점점 흔들려져 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떤 자리가 야긴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나의 본질과 근원 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나타나는 열매만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야긴과 보아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찾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본질 대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메말라서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지키며 나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축복이냐, 뭐가.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기도는 해드렸지만 이게 잘 되는 건가, 잘 되는 건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신실한, 그렇게 다시금 돌아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도 이 물질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고 어떤 자리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그죠? 여전히 그런 거 주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릇을 키워가면 더욱더 멋진 인생, 존귀한 인생, 우리 솔로몬 왕의 전반기와 같은 인생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상황도 됐고 형편도 됐다, 그때가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원 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주신 것을 자꾸 찾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뭔가 됐다 싶을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의 능력이시고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후손 대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멋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민들레 교회 또 상황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셔서 매년 이렇게 부흥되고 참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야긴과 보아스가 조금 식어져서 그랬는지 뭐 한두 가정이 이사 가고 또 의견 대립 있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 탓이다 생각하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흔들려 가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금 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열심히 또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또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전도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붙여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전 성도님의 70%, 80%가 새벽 기도 오셔서 특세 때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야긴과 보아스만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의 과정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두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자도 필요 없고 할아버지도 필요 없고 할머니도 필요 없고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깨닫고 야긴과 보아 우리 후손들에게도 뭘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가. 시대 걱정하지 마. 환경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 세워주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또 선포를 하고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며 2015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